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이라는 사건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사랑하던 제자들과 헤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헤어짐의 시작이고 성천에서 그 일이 확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크게 의지했던 제자들로서는 이별을 앞둔 상황이며 그 이별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절망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메시아는 죄인으로 취급받아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허탈,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충격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로 제자들이 겪을 심리적 공황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시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오심과 아버지께로 가심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시키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핵심이자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도 애매하고 수수께끼처럼 들렸습니다. 즉 비유처럼 들린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에 대해 공간복음은 파라볼레로 표현했지만 요한은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비유는 비유적으로 혹은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계시의 핵심이자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언급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도 비로소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고 제자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더 밝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파송되어 세상에 오셨고 성육신 하시며 낮아지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후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들어보니 예수님은 모든 것, 즉 하나님과 그 길에 대하여 통달하셔서 사람들에게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도 아니며 또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성급한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예수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라는 말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32절에서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나중에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도리어 스스로 잘 아는 것처럼 과신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버림받아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상황과 사람으로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였기에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황과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려는 위험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변절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서 세상의 임금을 패배시켜 승리하셨다고 말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역과 반대를 예수님이 꺾으심으로 세상은 더 이상 강력한 힘으로 거스릴 수 없는 힘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파고 들어가게 하심으로 세상의 공격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해악을 끼칠 수 없으므로 이제 제자들은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됨에 따라 세상의 제든 질서를 거스리며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주어지는 심판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승리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속과 질서에 타협하거나 실패한 것에 대하여 너무 쉽게 변명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승리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승리를 누리는 것이 가능한 일로, 취해서 누릴 선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패배당한 세상의 질서에 승리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와 반역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풍습은 이기심을 정당화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일을 합리화하며 돈과 물질에 기반한 삶을 행복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끝없는 탐욕에 불을 피우는 소비주의적 삶은 서로는 물건을 사고 누리는 것에서 기쁨을 찾게 합니다. 비교를 통한 경쟁에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찾게 합니다. 이 모든 죄의 질서에 대하여 나는 과연 깨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질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패배당한 세상의 질서가 마치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권세를 가진 것처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 질서를 하나씩 무기력하게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와 평안을 누림으로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 속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패배당한 세상을 살아있는 것으로 부활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오늘의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사람만 보고 부정적인 판단에 빠져 스스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위로에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